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 웃으면 한 번 더 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그만하라고 아멘 하신 거죠? 오늘 제목이 왜 노예로 갔을까? 렘넌트 7명과 요셉은 분명히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왜 노예로 가는지, 포로로 가는지, 속국으로 가는지, 왜 유랑민이 돼서 흩어져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동안 영적인 소통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한 사람인지,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말씀의 제자, 숨은 제자, 전도 제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한 팀이 오늘 죽전 동부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축복의 대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적대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먼저 되고요, 내 경험이 우선시 되고요, 내 기준, 내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노예로 갈지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노예를 가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237 5청중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알아도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축복 속에 현장의 중요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식상해질 만큼 다 안다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나 많이 알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다 아는 척을 해야 되고 포장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맞지 않으면, 이게 맞아져야 되거든요. 맞아지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힘 빠지게 되지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요, 다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한계에 딱 부딪힐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무너질 타이밍인지 사단은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먹으시고 작정하신 대로 나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같지요.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언제 염려할지 근심 속에 있을지, 언제 불신앙할지, 언제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칠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무엇을 알고 가야 됩니까? 이미 우리가 평생의 응답을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평생의 응답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의 응답이 사실은요 영원과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평생의 응답을 다 받아놓고도 사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살아야 되죠. 구원이 뭡니까? 유월절,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속에, 하나님 떠남 속에 완전히 종로로 돼가지고 완전히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방의 의미를 주신 거예요.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피 바른 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생의 응답을 가진 자는 구원의 의미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광야길 가는 길에 하나님은요 오순절의 의미죠.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순절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신약의 오순절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맥추절, 초실절, 또 7.7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되시고 많은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 뒤에 맥추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왜 감사절을 드리냐?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 첫 수확을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다 보니까 애굽의 신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하고 난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나왔죠. 출흑암 되었죠. 망대가 바뀌어진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첫 수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 그곳에서 열매를 맺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상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드렸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헌신이 오늘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의미를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감당하지 못한 만큼 저와 여러분의 부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요? 주인을 바꿀 때요. 해방된 의미를 알 때부터요.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의 시작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평생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뭐죠? 천국 보좌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동시에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예배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이 요셉이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가는 길에 밭도 축복받고, 그죠? 불신자가 봐도 알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졌어요. 왜요? 평생의 응답 속에 있는 자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나고 대단한 게 아니죠. 우리가 뭘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신 거죠. 선물은 뭡니까? 내가 이거를 받으려고 딱
계산하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나 이거 줘 하는 선물 알잖아요. 선물이 뭔죠? 이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고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거저 주는 거죠.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대가를 생각하고 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겠죠.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걸 보더니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주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뭡니까? 완전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완전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분과 권세가 따르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하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권세는 뭐죠?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뭡니까? 천국 배경을 누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2, 3, 7, 5천 종족의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기도가 오늘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 기도. 그럼 평생의 응답 세 번째는 뭐냐? 완전 전도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완전 기도해야 되냐? 복음을 아는 자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완전 전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도를 아는 자는요 모든 축복을 아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끝났고 이 전도 축복 속에 빛의 경제, 후대 모든 문제가 이 전도라는 축복 속에 딱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전도를 아는 자는 완전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신 거죠. 저는 이 헌신하는 단어가 목사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들 앞에서는 헌신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성가대로, 지휘자로, 반주자로, 누구는 식사 당번으로, 헌금위원으로, 누구는 설교자로, 청소로,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의 교사로, 교역자로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헌신이란 단어가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순간 저는요 어느 날 한계가 와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죠. 헌신 들어진 만큼 대가가 와야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가 100%를 주면 100% 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100%를 줬는데 50%만 왔다. 그러면 그 50%의 그 공허를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어느 날 한계 오고 힘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도와 그죠? 이 전도와 이 응답 세 가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헌신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우리는요 당연한 거란 사실이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나의 상태를 안다면 오늘 이 자리는 헌신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당연 필연 절대라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요? 헌신했기 때문인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 앞에서 헌신이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람도요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람 의식 많이 합니다. 그죠? 주변 사람 의식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왜요? 당연한 거 하기 때문이죠. 왜 시험 듭니까? 많은 일을 감당해 놓고 왜 시험에 듭니까? 헌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헌신이 아니라 당연하다. 오늘부터 나의 머리와 내 가슴과 저 중심에 단어를 바꾸기 기도드립니다. 당연 필연 절대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평생의 응답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그 응답을 받아놓고도 노예돼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민 사상에 빠졌거든요.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거든요. 민족주의에 빠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선민 사상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안 맞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고 당연한 필요한적인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마지막 5번째가 완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저주 재앙이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말이 3, 4대지 1000대 계속 100대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후대를 살리는 게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 가자,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후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데리고 와가지고 억지로 교회에 앉혀놓는다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부모님들이, 교육자들이, 모든 우리 어른들이, 중직자분들이 앞장서서요, 구원의 은혜를 교회에서 누리고, 아멘입니까? 구원의 완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게 준 현장을 살리고 헌신이 아니라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후대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길 기도드립니다. 왜요? 다음 세대 살리는 언약 전달. 진짜 우리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면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5가지입니다. 완전 구원의 은혜,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헌신, 완전 뭐예요? 감사. 이 5가지가 놓치면 자꾸 우리는요, 사단이 우는 사자 같은 소리가 나요. 이 5가지를 놓친 자들은 사단이 너무 잘합니다. 각종 문제, 별것도 아닌 문제, 심각한 문제는 더 심각하게 만들고 아닌 문제는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영적 손해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축복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본론에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가치 없게 본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제대로 보면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나는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고통 속에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죄인된 신분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그리스도 말하면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이, 넓이, 높이 측량할 수 없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촛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왜 떠나야 됩니까? 우리가 아직도 복음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게 있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거, 지난날의 과거,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왔던 거, 친척, 아비, 고향집, 뭐예요? 복음보다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 알면서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거든. 나는 경상도 사람이고, 나는 충청도 사람이고, 나는 전라도 사람이고, 나는 수도권 사람, 뭔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려고 하면 다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니 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6장에 성공 11장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이 뭐죠?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100세 때 가진 이 평생에 바라던 아들을 가졌는데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공들이고 평생 여러분 에너지 소비하고 시간 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원하는 거 가졌는데 드릴 수 있습니까? 아이, 주실 땐 언제 또 가져가냐고 안 따질 거예요? 차라리 주시지 말지. 뭐 이렇게 하나님 변덕꾸러기야. 뭐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줬다가 뺐다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데려가려고 달라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아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복음보다 내가 어떻게 가진 아들인데 더 가치 있거든요. 여러분 평생 벌어가지고 집 좋은 집 장만했다. 하나님 내놔라 그러면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진 집인데.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생겼다 달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나만의 하나님보다 더 복음보다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단 말이죠. 내 나라에 하나님 줄 수 있냐 말이에요. 계속 유산당하고 자녀가 안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자녀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얼마 만에 가졌는데 달라 그런다. 여러분 내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마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은 못 쳐다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척 하면서 찔러줬을 것 같아요. 이삭아, 하나 둘 셋 하면 도망가라. 저기 바위 뒤로 숨어라. 하나 둘 셋. 사인 줬을 것 같아. 저는 저를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다 믿음이 좋으셔서 뭐. 근데 지금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거든요. 못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은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에 요셉의 형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질투, 식이 막 나거든요. 아니 요셉만 좋은 옷 입고 있으니까 화나잖아요. 그들이 내린 결론 뭡니까? 죽이려 하다가 못 죽이고 팔아넘기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가치 없는데 가치 없는 세상 유신의 생명 걸면 죽음이고 살인이고 속이고 그거가요. 지금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참 선지자, 그죠? 내 인생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 그리스도다.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 나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재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에게 온 재앙도 막지 못하죠.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파수꾼이 없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없어요. 망대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오히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죠? 죄 문제를 이해 못하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재앙도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 떠난 죄가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고난당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엄한 곳에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강대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 3, 7, 5총종족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심부름하는 자리에 세워놨다니까요.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이방인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건 나라를 택한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깨달은 거죠. 선민사상, 유대민족, 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대출 받으러 가서 돈 찾으러 가거나 복권 당첨돼서 찾으러 갈 때 돈 찾는 게 목적입니까? 돈을 대출해주는 그 담당자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목적입니까? 결론은 돈 찾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액수만 맞으면 되지 그 담당자는 바뀌어도 상관없고 틀려도 상관없고 남자도 상관없고 여자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받아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복권 당첨된 이 담당자가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쁘게 생겼어. 그러면 안 받고 올 사람 있습니까? 아우 기분 나빠. 다음에 봅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마 안 쳐다보고 이렇게 가져오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서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핵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자꾸요 수박 겉핥기로 복음을 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제사장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를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뭘 모릅니까? 해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해방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또 노예포로 속국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후대와 시대를 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다 해방이 뭔지를 보니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출흑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요? 정신병, 중독, 네피림 문화에 지금 쩌들려 살아가는 건데 이 시대가요. 사단문이 무엇인지 지옥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한 그 갈보리산 언약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뭐 100%가 아니라 뭐 99.9 아닙니다. 완전한 100%. 오순절이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를요. 그게 뭐죠? 마가다라 방의 하나님 나라.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 배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미션을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세절기의 축복이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방이에요. 그 결론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어쩌면요 예도 있고 함축되어 있고, 그죠? 사실적으로 많은 성경의 사실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론의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딱 붙잡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금토일 시대가 필요함을 압니다. 지금 시대가 모르거든요. 오늘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재앙막을 답을 여러분 안다면 삶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만들어진 됨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에게는요, 아,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묵상 시대가 무엇인지를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축복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 나라는 사람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인된 신분부터 시작되었지만 원래 인간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무엇이 회복되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이 5가지죠. 이 축복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다 빼앗기고 놓쳤던 걸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원래 있었던 것이 어디냐?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요. 어디 위에서입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답이 없으니까요 계속 사람들은 속고 넘어지고 평생 응답을 받아놓고도 또 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어디서 하나님이 시작되어졌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디 가야 될지 우리는요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족속으로 237.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이 뭡니까? 치유. 세상은 병들어 있잖아요. 지금 다 중독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러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해요. 네 어린 양을 먹여라. 그건 뭐죠? 후대 렘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후대 렘넌트 살리는 일에.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237 5총 종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의 시작과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맥추절날 구원의 감사와 참된 해방의 감사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따가 우리 장로님 또 광고하시겠지만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좀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숫자가 와서 자리를 채우면은 좋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등록하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에 우리가요 헌신을 하자가 아니라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표 광고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런 응답의 시작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노예로 갔는지 중요한 답을 가지고 이 시대 진짜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를 가지고 삼중직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 가는 곳에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내가 있는 곳, 서 있는 곳, 내가 가야 하는 곳에 중요한 답을 가지고 평생의 응답을 유지하고 지키고 가져가고 물려줄 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